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르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2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중심 내용이라면 1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열방에 관한 심판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요 열국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에디오피아, 애굽, 아라비아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내리심은 본문은 말합니다. 15장과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5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나타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경고와는 달리 고유 명사와 지명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실 때 지명을 많이 언급하셨겠습니까? 9개 구절에 약 16곳이나 언급된 많은 지명들은 그 당시 예언을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대 예언서를 듣거나 읽게 될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지명들에 대한 언급은 미래에 있을 법한 한 예언자의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모압에 대한 지리나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열거된 지명들로 인해 경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 예언의 사실적 묘사로 인해 경고의 말씀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들의 명칭들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익숙한 장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예언은 막연한 예언으로 여겨지거나 무심코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성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의 지명들이 언급된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요단강 동편에 차지하고 살았던 지역임을 알리고 그것을 모압이 빼앗았고 또한 그 강탈이 모압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발생된 족속이며 이들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형제국가인 셈입니다. 모압의 국가명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인명이기도 합니다. 과거 멸망했던 죄악의 도시 소돔에 거주했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탈출하여 피신한 곳이 소알이었고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롯은 인근 산으로 피신하여 한동안 굴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후손이 끊길까 걱정했던 딸들의 계략으로 술에 마시고 취해 첫째 딸에게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알이 언급되는데 소알이 왜 모압 족속의 영역이 되었는지 롯의 거주 경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알은 사해 최남단에 위치하면서도 모압이 태어나고 생활했던 영역이었습니다. 모압과 모압의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소알 지역을 포함해서 사해 동남쪽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게 된 것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이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 사이의 상호관계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모압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기에 선지자 발람을 불러 아르논 건너편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하여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룻기에는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룻은 후에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자신의 부모를 모압 사람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만큼 역사적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자주 연결되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괴롭히는 사이였기도 했지만 때론 결혼을 하며 가족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환난을 자신들이 믿는 국가신의 힘을 빌어 극복하고자 맏아들을 극악무도하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의 영역 밖 동쪽으로 우회하여서 힘겹게 요단강 동편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인접 국가로서 교류나 갈등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었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기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 앞에 지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 기억하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는 경고는 밤에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멸망의 날이 돌연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의 이름으로 오늘날 라빠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모압 기르는 거대한 바위 위에 요새화된 도시로 모압 알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압의 두 도성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우상이 그모스 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울며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지방의 애도 방식을 따라 각기 자기의 머리털을 베고 수염을 깎으며 맨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지붕 위에서 오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압을 향해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마저도 모압의 통곡에 동참한다는 말에서 모압의 비참함이 최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가뭄이었습니다. 모압을 침공한 군사들이 전략적 목적으로 모압을 향해 흐르는 수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 가뭄은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재앙은 그치지 않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허락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하였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 재난을 모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9절은 말씀합니다.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말씀은 대적의 손을 빌려 모압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또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압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했고 자신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매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의 모든 땅이 황폐화되고 모압의 잔류민들 뿐만 아니라 피난민에게조차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임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을 피하여 도망하는 피난민들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은 모압의 남쪽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즉 모압의 국경을 넘어서 에돔 땅까지 피신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멸망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벗어나 에돔으로 가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에돔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재물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온 근동 지역을 휩쓴 세계적인 재앙이었다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최후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과 육신의 자랑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의 심판은 그들의 자만과 교만과 우매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교만과 자만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 회개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달려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알지도 순종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공의로 백성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하신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완전한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구원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내면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